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본부교 성도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안실학교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반생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본부교회 그리고 재림교회 성도님들 역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완실학교 순서를 위해서 특별히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청년 우리 신의영 청년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귀한 찬양으로 안실학교를 열어준 우리 로나 청년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양평에서 청량리로 오는 기차를 탄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뒤를 돌아보면 굽이굽이져 있는데 정작 우리가 타고 갈 때는 직진으로 간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가는 기차에 탑승해 있다 보니까 굽이굽이진 저희 인생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하늘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식일 저희 굽이진 삶 속에 정말 하늘로 향하는 고속열차를 놔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안식학교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오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명자 성도님 안녕하세요.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네, 어서 오세요. 네, 정준 야치사님 안녕하세요. 집 장르이나 부를 뻔했네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실학교 순서는 현재 잠비아 대사관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으며 네, 작년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로나 청년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 로나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를 좀 더 알아가고 어느 장벽을 넘어 서로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이걸 주셔야 돼. 이걸로. Okay. 목티에서 보세요. 목회실 여기 컴퓨터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여기 스크린 좀 바꿔주세요. 꽂혀 있는. 아까 이거 했거든. 그래? 아까 예술한테 잘 나왔어. 아까 이걸 했는데 나왔잖아. Good morning,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you have given me to stand in front of you.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My name is Lona Mkonka. I'm from Zambia in Africa. 제 이름은 로나 무콩카이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에서 왔습니다. My hometown is Lusaka, which is the capital city. 저희 고향은 수도인 루사카입니다. I came to Korea on 28th of February 2021. 저는 작년 2월 28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And I'm working for the Zambian ambassador as a chef. 그리고 잠비아 대사관님을 위해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I have come from a family of 7. 저는 7 가족이 있습니다. I have 4 siblings, Mundenda, Salome, Benzu, and Emmanuel. 저에게는 4명의 형제자매가 있는데요. 무덴다,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벤주,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I think some of you have seen Wenzu and Emmanuel. 여러분들 중에는 벤주와 임마누엘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My lovely mother. 저의 사랑스러운 어머니이십니다. He has been there for me and he is very supportive. 저희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요. 그리고 저를 언제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니다. Mndenda is studying journalism. He is in the second year and he is also a comedian. 무덴다는 언론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2학년입니다. 그리고 코미디언이기도 합니다. Salome is in a high school. He's lighting his grade 12 this year. 살로메는 고등학생인데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 3학년입니다. Wenzu is in high school, grade 10. 벤주도 고등학생인데 이제 1학년입니다. My lovely young brother, Emmanuel, he is in primary school, grade 6. 제 사랑스러운 막내 동생 임마누엘은 초등학생 6학년입니다. This family has been there for me from the time my biological father passed away. 이 가족들은 제 생부가 돌아가신 후부터 저에게 늘 저를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By then, I was 2 years old. 그때 저는 2살이었습니다. They made me happy when I was sad. 제가 슬플 때는 이분들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And they supported me when I was about to give up my dreams. 제가 꿈을 다 포기할 때쯤 이분들은 저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They are so special to me. 이분들은 저에게 특별합니다. I am a Seventh-day Adventist. 저는 재림교인입니다. I was baptized in 2012 by Pastor Haiten Hamwene. 저는 2012년도에 하이텐 외면의 목사님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I am a youth in under youth department at Jacaranda STA. 저는 자카란다 재림교회의 재림 청년입니다. We have about 4,000 members and about 2,000 regular members on every Sabbath. 저희들은 4,000명의 교인이 있고요. 그리고 매 안식일 출석하는 2,000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Our church is now under construction for a new one. 저희는 지금 새로운 교회를 옮겨갈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Our church has been 30 years since 1990. 저희는 1990년 이후로 지금 한 30여 년 되었습니다. They are the senior AY members at Jacaranda SDA. 자카란다 재림교회의 재림 청년들입니다. Zambian people come to know about Seventh-day Adventist Church in 1905 from Zimbabwean missionaries. 잠비아 사람들은 1905년도에 짐바브웨 선교사들로부터 재림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They started in south part of Zambia. 그들은 잠비아의 남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As time passes, a lot of people came to know about the Sabbath in different part of Zambia.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각 다른 곳에서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Until 2015, when we made it to 1 million membership. 2015년까지 저희는 100만 교인을 달성했습니다. And our former president Lungu helped us to celebrate 1 million membership. 저희들이 전직 대통령이신 룽구께서 저희가
100만 교인 달성 축하를 위한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The membership keep on growing and SDA keep on building schools for now. 교단은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We have 6 Adventist universities as well as 2 hospitals and main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our country. 저희는 6개의 대학과 그리고 2개의 병원 그리고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저희 나라에 가지고 있습니다. In Zambia, we have 2 unions, South Zambia Union and Northern Zambia Union. Hence, Jacaranda is under Southern Zambia Union. 네, 저희는 2개의 합회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부 잠비아 합회이고요. 하나는 북부 잠비아 합회입니다. 저희 자카란다 교회는 그 중에 남부에 속하고 있습니다. Zambia has SDA President Hakainde. 잠비아는 재림교인으로 대통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카인데입니다. People call him Bali, which means father, because of how he struggled to become a president. 사람들은 그를 대단한 아버지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How irresponsible he is for what they believe. 그리고 그가 사람들이 믿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He will change the economy to a better one. 그가 이 경제를 보다 낫게 바꿀 것입니다. Zambia is located in southern Africa. 잠비아는 아프리카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My country has 18 million population. 잠비아는 저희 나라는 1,800만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And we have 72 languages. I am Tonga by tribe. 그리고 저희는 72개의 언어가 있고요. 저는 통가라는 부족에서 왔습니다. But we officially use English since the time of UK's colon. 저희는 영국의 식민지 이후로 영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Zambia is a Christian country and a peaceful nation, which is full of minerals and a lot of tourist attractions. 잠비아는 그리스도 국가이고요. 그리고 평화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관광객들에게 끌릴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The most known is Victoria Falls, Musatunya National Park and wildlife. 가장 잘 알려진 것들 중에는 빅토리아 폭포와 그리고 무스토니아 야생동물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The most country travel to come and see Victoria Falls in the southern part of Zambia and wildlife.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남쪽에 위치한 빅토리아 폭포와 그리고 야생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I am still a student studying hospitality management. 저는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my final year at the Zambia Institute for 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올해가 잠비아 대학 호텔 관광 경영학과의 마지막 학기입니다. And I am hoping to write my final exams on July this year. 바라기는 올 7월에 있을 마지막 시험을 잘 치르는 것입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감사의 말씀을 더 덧붙일까 합니다. 로나가 온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는 영어를 하는 필리핀 교회를 찾았었습니다. 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다시 저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영어가 잘 통하지도 않는 이곳에 온 이유는
이곳이 더 따뜻하고 우리 본부교회가 집사님들 그리고 전옥인 집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집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김재봉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지나가시면서 따뜻한 인사해 주신 거 그것들이 우리 로나가 이곳에 1년을 버틸 수 있게 해줬고 지금은 청년반을 너무 잘 참석해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로나를 통해서 또 잠비아를 알게 된 것에 잠비아가 어떤 나라이고 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또 역사가 깊은지 알게 돼서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서 듣다가 집사님들이 따뜻한 말을 해줬다는 말 때문에 저희 교회에 왔다는 말을 듣고 제가 좀 울컥했습니다. 제가 워낙 감성적이라서 눈물이 많아서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잠비아 대통령을 정말 세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나라에서 온 우리 로나 청년을 이 순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좀 더 친근하게 해피 사베스라는 말로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영어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가벼운 눈인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먼 나라에서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야기를 들려준 우리 로나 자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통역으로 수고해주신 우리 신영훈 장로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 기억절 암송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외워오셨나요? 이 PPT 떼어져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암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시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 같이 눈을 감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견고하여 신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김덕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합반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7과 공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하고 싶어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입으로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뜻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뜻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5장과 7장을 주제로 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5장이 마쳐지고, 7장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바로 연결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이에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오늘 교과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이야기를 멈추는 것은 이 5장 10절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춥니다. 그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나 칭함을 받은 것에 영혼의 닷과 같은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라 되셨다고 하는 그 사실과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과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두 가지 사실은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될지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바람, 우리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반드시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즉,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그 사이의 이야기는 네 가지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두 번째는 한 번 빚짐을 얻고 타락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간절함, 영혼의 닷과 같은 소망,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멈춘 이유는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5장 11절부터 6장 3절에 걸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어려운 주제일지라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신앙의 연수가 이제 오래되었으므로 다 알고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그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어린아이들처럼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 상태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떠나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로 믿었던 히브리인들, 곧 우리와 같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그 염려 때문에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히브리서 2장에서처럼 더욱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하노라. 그 마찬가지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비록 진리를 알았다 할지라도 후에는 자라지 못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짐짓 죄를 범하는 상태가 될 수 있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빚짐을 얻고 타락한다고 했을 때에 이때는 속죄하는 제사가 더 이상 없다고 했는데,
이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두 번의 의미의 한 번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한 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 구원에 가깝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에 가까운 것,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잘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다시 또 떠내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 각자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소망의 확실함에 이르기까지 게으르지 않고 각자 부지런함을 내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해줄 것인가? 그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 이것이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는 영혼의 닻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지금 이것을 영혼의 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변치 않는 두 가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5장과 6장에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맹세를 이야기하는 그 두 가지 변치 않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을 다 보지는 못하고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2장에 얘기했던 바대로 여호와께서 사방의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다윗으로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때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때 신명기를 읽고 있던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천막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고,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실 때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을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하는 뜻을 얘기하였고, 나단 선지자는 좋다고 얘기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전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 너의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너의 왕조를 내가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내가 너를 양무리 가운데에서 취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한 곳을 정해서 그들을 거기에 심고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히 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것처럼 너의 후손 가운데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사야는 기다리면서 얘기하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은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왕을 기다린 것은 그분께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왕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는 그 왕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보라, 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또한 제사장에 대해서 그 왕위에 오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제목이 히브리서의 복음,
곧 영혼의 닷 같아서라고 하는 큰 제목인데요. 곧 제사장과 왕이 되셨다고 하는 히브리서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된다고 하는 오늘 교과의 내용과 같은 총제목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의 표현을 생각하게 되면 그냥 복된 소식, 영어로는 그냥 가스펠이지만 헬라어를 통해서 그 복음이라는 의미를 보게 되면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말은 그냥 복된 소식이 아니라 왕자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이뤄냈거나 아니면 새로운 왕이 즉위했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는 비록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은 그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다윗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았고 그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죄 없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 온전한 제물이 되어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 보는 온전한 제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 싸워서 큰 승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분께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왕을 세울 때에는 내 위에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중에서 세우라고 하셨던 신명기 17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무리 가운데 양무리 가운데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신실하신 형제로서 왕위에 오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광야에서 성소의 모형을 보고 모세가 성소를 지었던 것처럼 다윗 시대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소를 짓도록 했을 때에는 그것을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소를 어떻게 짓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성소의 식양을 주신 것은 그냥 성소의 건물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곧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성소를 짓는 것뿐 아니라 그 성소의 제도가 변경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하늘의 성소와 더 나은 성소의 제도가, 제사 제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염소와 양의 제물이 사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성소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죄가 실제로 없어질 수 있는 때가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성소를 지을 때 이야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고 25장부터 성소를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성소를 짓기 전에 다윗 언약에서도 다윗 언약이 먼저 있고 성소가 솔로몬 시대에 지어집니다. 새로운 성소가 지어지고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앞서서 새로운 언약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다윗 언약 가운데 얘기할 때 시편 132편에 있는데 이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내 자손이 내 언약을 지킬진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에 저희 후손도 곧 우리도 영원히 왕위에 오른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언약입니다. 곧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은 이미 폐기되었고
이제 마음에 새긴 새 언약만 남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에 얘기했듯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하는 새 언약만 남아있고 돌판에 새긴 언약은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모세는 얘기할 때에 신명기 31장에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면서 이미 시내산에서 세워졌던 언약,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새 언약을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예전에 시내산에서 시간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언약일 뿐이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피로 세워진 나중에 인정된 도장이 찍어진 언약이라고 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이 새로운 성소를 짓고 나서 이전에 돌판에 있는 법궤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그 언약이 폐해졌다고 하는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은 왕과 제사장이 이전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왕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그 약속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약속하셨는데요. 시편 110편에서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주의 우편에 서신 주께서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사망을 멸할 때까지 그분께서 왕이 앉아서 끝까지 일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또한 약속하실 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겠다고 말씀하셨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시겠다고 하신 쉼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저희를 심겠다고 하시는 표현은 성소에 심는다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야기할 때에 저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심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 곳에 심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강가에 우리를 심고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 계시를 보는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강 좌우에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고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것, 곧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 그분께서 왕과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그분이 살고 계시는 성소에 심을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안위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했는데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약속 어음을 유산으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 어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약속 어음을 준 그 사람이 과연 신실한 사람인가? 그 약속 어음을 줄 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 약속 어음을 줄 때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사람인가? 능력 있는데도 주지 않을 사람인가? 그 모든 것이 다 종합될 때에 약속 어음이 가치가 있고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실 뿐 아니라
거짓이 없으시며 그것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동기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팥죽을, 이 유업을, 약속의 유업을 팥죽의 가치로 여긴 에서처럼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준 대제사장,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데 오늘 기억절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앞장서신 예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휘장 안으로 영혼의 낫과 같이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 들어갑니다. 원래 번역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를 위해 앞장서신다고 하는, 이 앞장선다고 하는 의미는 뒤에 따라온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앞에 먼저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곧 예를 들면 암벽을 등반할 때에 앞서가는 사람이 징을 박아서 줄을 뒷사람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그 사람의 역할이 이 앞장서서 들어가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휘장 안, 결국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때에만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뜻은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은 공의, 정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뜻보다는 조금 더 많은 뜻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400년 뒤에 너가 가나안 땅에,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아직 가나안의 죄가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실 때에도 살렘을 씁니다.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고 할 때에도 이 살렘을 쓰는데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유리가 좀 깨져서 유리를 교체하는 일이 있었는데 완전한 유리에서 조금의 금이 가게 되면 그 상태가 바로 살렘이 깨진 상태입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한 온전한, 그냥 전쟁이 없는다는 것이 아니라 가득한 온전한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라고 뜻하고 이것은 그 온전한 것을 다시 회복시킬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는 그 유업은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던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은 굳건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